오늘은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우상 숭배로부터의 자유, 또 죄로부터의 자유,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전까지 나를 누르고 있던 죄의 문제를 없애는 것, 그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없이 한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미신적인 것, 유교적인 사고관, 불교적인 사고관, 또는 율법주의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 교회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서 왜 한국 사람들은 기쁨이 없고 침울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고 한국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한국 목사님께서 재치 있게 대답하시는 말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미국 교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 그럼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새겨 들을 만한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옛날 구원받지 못한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속에 진정한 예수 안에서의 누리는 자유와 기쁨이 없고 율법주의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자유를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우리를 구속하는 자유가 아닌 우리에게 참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진정한 자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유를 빼앗고 있는 어떤 힘이 내 속에 계속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얽매여서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죄의 법이 나를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에너지, 힘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그 힘이 나를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힘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아니하고 죄의 힘에 의하여 나를 그쪽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울 속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그러면서 고민하고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술을 먹는다고 하는 것, 처음에는 우리가 술을 먹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더 나가서 술이 사람을 먹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담배를 끊는 것, 술을 끊는 것, 어찌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 수 없는 죄의 힘이 계속 그쪽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박 3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도박꾼이고 그래서 집안을 망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또 도박을 해서 집안을 망쳤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까지 도박을 해서 집을 망쳤습니다. 이것을 도박 3대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심을 했습니다. 도끼를 가지고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야, 참 대단한 결단을 했구나 하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저렇게 결심이 강한 것을 보니 이제 저 집은 도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로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발가락으로 도박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손가락을 자른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무서운 죄의 힘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우리를 끌고 가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 정선 카지노가 있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카지노를 제가 하러 간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이제 놀러 갔다가 거기에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아주 휘황찬란한 그 밤에는 그 조명들이 사람을 유혹하기에 딱 맞게 아주 그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리고 그 실내 로비에 가보니까 로비가 아주 큰 로비가 있고 그 로비를 지나서 출입문이 있는데 그 출입문 안에는 그 로비에 이 전광판에다가 무엇을 써놨는가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원수를 적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되는가 했더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1000단위,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속에서 지금 현재 그 카지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변에 주차장이 상당히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에는 차들이 빼곡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를 대면서 느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왜 여기는 차들이 이렇게 전부 먼지가 뽀얗게 쌓였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차는 전부 저당을 잡히고 노름을 하다가 차까지 날려버린 그 차들이 거기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주인 잃은 차들이 거기에 다 그냥 오랜 시간 동안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먼지가 뽀얗게 쌓인 그런 차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뒤쫓아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차 있어요? 차 사세요? 차 사세요? 그럽니다. 그곳에 가면 눈물 어린 차를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로부터의 힘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힘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헛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주는 능력,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역사 공부를 우리가 잠깐을 한다면은 이 복음에는 수용성이 있습니다. 수용성,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들, 그 어떠한 사람들의 차별을 교회 안에서 받아서는 안 되고 주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남자, 여자, 주인과 종과 어떤 높은 자와 낮은 자,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신분 여하를 떠나서 남녀 지위 고하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복음에는 수용성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예수 잘 믿는 나라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네덜란드에 대한 관심이 월드컵 때 히딩크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덜란드는 복음의 자유를 위하여 탄생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래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스페인의 영토였는데 독립이 되었지요. 스페인은 카톨릭 나라입니다. 이 카톨릭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개신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억누를 때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하여 그들이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본산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바로 그 나라지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데카르트는 1631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머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손쉽게 편리하고 진귀한 물품을 구할 수 있을까? 세계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이토록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이 데카르트가 그 네덜란드에서 머물면서 그것에서 느낀 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강대국이 있는 여러 나라들 사이에 있습니다. 인구는 1600만이 채 되지 않습니다. 면적도 남한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습니다. 주변에는 영국이 있습니다. 독일이 있습니다. 아래로는 프랑스가 있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편견 없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벽들을 다 깨뜨렸습니다. 유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네덜란드가 가장 편견 없는 나라로 지금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여기고 다 수용해 주었습니다. 귀족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야말로 양반과 쌍놈, 귀족과 쌍놈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지만은 그 나라는 편견 없이 세워진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라로 많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는 편견이 심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있었던 그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이주를 했습니다. 사람이 이주한다는 것은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혹은 물질 이런 것들도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지고 있었던 해양에 대한 폭넓은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모여
들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영토였는데 그들이 캐톨릭적인 사고를 강요했기 때문에 개신교를 탄압함으로 독립전쟁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1648년에 독립을 하게 된 나라입니다. 영국과 연합하여 스페인 함대를 물리친 그러한 강력한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스페인이 세계를, 바다를 지배했던 그러한 역사를 물리치고 이겼던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그 네덜란드로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가장 세계의 금융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이와 학력과 출신, 이것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능력대로 쓰기 시작한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히딩크 같은 그런 사람은 선수들을 선발할 때 출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을 본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도 어찌 보면은 네덜란드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편견 없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호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진국 사람들을 대할 때는 잘 대해주지만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오면은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다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제3세계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사실 농촌이나 어촌 그런 곳에 가보면 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젊은이들은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일거리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농촌이나 어촌에는 그야말로 일손이 부족하여서 늘 그 3세계 그 가난한 나라 청년들 젊은이들이 와서 그 일손을 메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 아닙니까? 바로 네덜란드는 그와 같이 편견 없이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편견의 장벽을 가지고 있다면 진정한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땅에 정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토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가 바다보다 낮은 땅입니다. 네덜란드라고 하는 말은 바다보다 낮은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뚝에 구멍이 나서 홍수가 나서 손으로 구멍을 막았다고 하는, 그래서 나라를 구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가 네덜란드인데 사실은 또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를 우리는 홀랜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화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홀랜드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독립할 때 주축이 되었던 그러한 주가 홀랜드였기 때문에 네덜란드를 세계 사람들은 홀랜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미국의 뉴저지와 뉴요크를 연결하는 터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허드슨 강변 사이에 우리나라처럼 수많은 그 우리나라에도 그 한강의 강들이 있듯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뉴저지와 이 뉴요크가 이 허드슨 강변을 마주보고 두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남과 광북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흡사한데 이 곳에 터널 중에 하나가 홀랜드라고 하는 터널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그 터널을 지나다니면서 이 홀랜드라고 하는 것은 네덜란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허드슨 강도 1602년에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발견한 것인데, 그때 네덜란드 사람 헨리 허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인 강 이름이 바로 뉴저지와 뉴요크를 이 사이에 두고 흐르는 강이 바로 그 허드슨 강입니다. 그 허드슨 강변에 그 유명한 리버사이드 처치가 크게 자리 잡고 있죠. 맨하탄도 1626년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미국 맨하탄 남쪽 대서양과 접한 그 공원이 베러리 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디언들과 물품을 거래하면서 땅을 샀는데 그 이름을 뉴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식 이름으로 붙여서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나중에 영국과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영국이 다시 그 땅을 차지하여서 영국 사람들이 뉴 암스테르담 대신에 요크공의 이름을 따서 뉴요크다, 이렇게 이름을 새롭게 불렀습니다. 새로운 뉴요크다. 그래서 영국식 지명을 따서 오늘까지 바로 뉴요크가 된 것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땅이 좁기 때문에 땅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살 길은 바다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땅이 좀 좁지 않습니까? 통일이 되면 좀 넉넉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땅이 좁아서 틈만 나면 뭘 짓습니까? 집 짓잖아요. 땅만 있으면 집 짓고 땅을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두지 않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땅을 자연 상태로 좀 놔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으니까 더 산을 활용해야 된다. 70%가 산이니까 더 산을 활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써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연 상태로 두는 것이 훨씬 우리 사람들에게 안전합니다. 더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그린벨트는 계속적으로 보존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땅이 부족하니까 제 생각에는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이민을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땅이 좀 헐렁헐렁하면은 주택난도 해소가 되고 교통난도 해소가 되고 살기 좋을 것 아닙니까? 지금 미국은 3억 정도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하고 삽니까? 미국에서 제일 그 사람이 적은 주가 있는데, 거기는 그야말로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에 사람들이 사는 것이 500만도 안 살아요.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 남북한을 합쳐서 그 큰 주가 생각이 지금 잘 나지 않는데, 그 주는 그야말로 농촌입니다. 완전히 비행기 타고 농사를 짓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500만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나라에 가서 좀 살고, 캐나다는 뭐 거의 70%가 비어있는, 물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도 있지만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좀 살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종종 들어집니다. 교통난, 주택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물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야 됩니다.
늘 움직이면서,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적인 것입니다. 움직여야 복음이 전해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기에 우리는 그 자유를, 편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진정한 우리 마음속에도 자유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장벽으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차별로 대하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복음이 진정으로 전해지겠습니까? 둘째,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의 능력은 우리 사람을 단순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환경이 험난합니다. 땅이 낮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풍차가 돌아가는 것은 물을 계속 빼내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물이 고여 있으니까 계속 퍼내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들이 더 단순해졌습니다. 영국 사람들도 강했지만은 영국 사람들이 제일 라이벌 의식을 가졌던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래서 영국의 영어 단어 중에서 네덜란드를 비하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우리와 일본이 서로 비하하면서 단어를 쓰는 그런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국 사람들도 네덜란드에 대한 그러한 비난의 단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더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영국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을 보고 비웃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짠돌이다, 좀팽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에 우리가 잘 아는 더치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이것은 각자 내라, 그런 말 아닙니까?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네덜란드 사람들은 굉장히 경금 전략하는 사람들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경멸하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환경이 어려우니까 단순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길이다, 그것을 택한 것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선원이 되고자 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신선한 고기를 줍니까? 포도주가 있습니까? 순밀로 만든 비스켓이 있습니까? 그래야 내가 선원이 되겠다, 그 말입니다. 배부른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선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금에 절인 생선과 죽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들은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선원이라고 하면은 최고의 강한 선원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단순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함이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머릿속에 이게 산만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일, 저 일,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일에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행가 한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중국 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간단하게 살기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짐을 쌀 때입니다. 이 짐이 여행에서는 제일 이 고역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짐을 간단하게 쌀 수 있는가? 그것을 여행가들은 연구를 합니다. 여행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짐을 보면 압니다. 여행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짐이 그야말로 피난민 짐처럼 많습니다. 짐은 언제나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짐을 간단하게 싸는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짐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 짐은 넣지 마라. 그것이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비아는 무엇을 준비하는가 하면은 커다란 보자기를 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용도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면 샤워를 할 때는 타월로 쓸 수 있고, 지저분한 잠자리가 있으면 그것을 깔아서 시트 대용으로 쓸 수 있고,
여자니까 그것을 허리에 두르면 치마가 되고, 침대가 여러 곳에 있는 곳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위하여 그것을 치면 또한 커튼이 될 수도 있고, 너무 더러운 곳에 가게 되면 또 그것을 깔아서 그 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 더운 곳에 가서는 그것을 머리에 쓰면 모자가 될 수 있고, 이 보자기가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모른다 하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간단하게 살기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냥 그곳에 취하여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단순하게 만드는 작업, 이것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열매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잎이나 또 나무를 그렇게 잘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가지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얻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관상수로 보고 싶은 사람들은 잎을 아마 풍성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아름답게 예쁘게 할 겁니다. 그러나 열매만을 위하는 사람들은 가지치기를 해서 다 없애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느냐?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은 잎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를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무화과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열매가 없는 삶이라면 우리는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살아야 예수 믿는 것이 더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분주하게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일에 왜 교회 안 왔어요? 그러면 주일이 벌써 지나갔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일조차도 모르고 분주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다 가지치기를 해야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우리 속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 율법주의적인 것들, 또한 잘못된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의 힘으로부터 더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붙잡을 때 죄의 문제는 사라지고 우리 속의 죄의 삶은, 죄의 행동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기뻐해야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을 계속적으로 세상으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에서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죄를 따라 사는 곳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사할 때도 날짜를 잡아야 됩니다. 결혼할 때도 결혼 날짜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사 날짜 안 잡아도 됩니다. 어느 날이든지 다 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날은 안 되지요. 무슨 날입니까? 주일은 안 되지요. 주일에 결혼식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주일에 결혼식 할 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예배 마치고 가면 되겠죠. 예배 안 드리고 가는 것은 안 됩니다. 예배 마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 멀리 있어서 못 갈 경우에는 요즘은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내면 더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멀리하고 있으면 우리 속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몸은 자유를 누릴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언제나 나를 누리는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보니까 무슨 신박 정린가 무슨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 집을 정리하는데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전문가들이 와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를 다 끝난 다음에 그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야, 마음이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집안이 아주 공간이 넓어지니까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속에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복잡하다면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는 가지치기를 하고 정말 주님께 집중하여서 믿음 생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 주님 없이는 그 어떠한 자유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자유의 기회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삼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의 육신은 늘 우리 육신의 기회로 삼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 아래 살아갈 때 우리 속에는 내면적 영적 풍성한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쓰임받는 진정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